6월 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제약의 명예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서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의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서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 보면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즉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로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까? 특별히 이것을 보면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심판의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을까요? 제가 바라볼 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 심판으로 그들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자신의 가장 깊고 뼛속까지 타는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고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고통은 무엇과 같냐면 무거운 제약의 명예를 목이 질르는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고통은 술틀 안에 포도주가 으깨 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포도알 한 송이 한 송이가 으깨어지는 고통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고통이었음을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무엇보다 가장 아픈 것이 발에 티늘이 박혀 본 적이 있거든요. 티늘이 박혔는데요, 아주 작은 티늘이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걸어다니기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신경 쓰이더라고요. 계속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특별히 그 고통을 느꼈던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뼛속 깊은 곳까지 주는 타는 고통,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정말로 뭐하더라? 아픈 고통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미리 깨닫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이 고통을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비극이 어떤 비극일까요? 하나님의 부재도 없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을 위로할 자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꺼져가는데 그 생명을 회복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닥불을 피우다가 모닥불을 터지면 불씨가 죽어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다시 모으고 부채질을 하거나 호흡 불어서 뭔가 불꽃을 다시 살립니다. 그게 뭐예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고통 속에 처해져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회복해 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따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 나가봤는데 별 무리 없던데, 11조 안 해봤더니 뭐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도 없던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윤택해졌대요. 왜요? 그랬더니 11조 드릴 걸 갖고 놀러 다닐 때 더 가족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것을 더 즐겨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과연 진정한 즐거움일까요? 일시적인 즐거움일까요?
저는 일시적인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주님께 예비하는 즐거움,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즐거움, 또 뭐예요? 내가 생명줄을 잡았을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즐거움, 내 인생길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내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참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뭡니까?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때때로 구원의 위로자처럼 그들 돌아오라고 회복자처럼 외치고 있는 광야의 외침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니까 철저하게 구원자도 없고 생명을 해볼 자도 없고 혼자 남는 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요, 잡으면 우리에게 뭔가를 위로해 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제가 위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적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 죄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죄를 뭐하게 합니까?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곳에는요, 위로자도 없고 생명을 회복시킬 자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새롭게 우리를 되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재를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임직자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셨던 은혜 날마다 충만하게 살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또 주셨던 말씀,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로서 오늘도 기쁨으로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징계하심을 당당하게 맞아줄 수 있는 믿음의 경험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담 제가복센터와 예담 자원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